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바이블 스터디에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또 바이블 스터디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급해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삶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또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구비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요, What we believe about holy things, 거룩한 예식들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는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밥티스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물로 씻는다, 또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물을 뿌린다, 물에 잠기게 한다 등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하며 몸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의식,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요, 구약의 할례 의식과 모세의 정결 예식에 잘 나타나 있고, 특별히 노아의 홍수 사건과 홍해 사건에서 극명하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에 대한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에 잠기는 정결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나 예수님께서 베푼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회개와 죄의 회개와 회심을 통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justification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regeneration,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adoption to sonship, 이것들을 말하고, 또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자들로서 원죄와 자범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게 actual salvation, 실제적인 구원으로서 이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암시하는 최초의 형태는 구약의 할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할례가 바로 세례의 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히브리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분명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구속의 흔적인 할례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성별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세례가 할례였다면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해결과 씻음을 의미하는 바로 baptism of heart, 마음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교훈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며 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죄악으로 향하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turning to가 from sin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마음의 회개와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마음의 세례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육체적 세례였던 할례가 이제는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세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being united with Christ, 주님과 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아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죄 아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과 함께 The Great Commission, 지상적 명령으로 분부하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단순히 세례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교회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회가 시행하는 단순히 무의미한 형식적인 그 제도나 의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표로서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바로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 고백이 없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과 구속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효력도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몸이 건조한 의식과 형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믿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세상에 천명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생하였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공언하는 표가 바로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불신자들을 향하여 I'm a Christian, I became a Christian 하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의 표로 죄들을 용서받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만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아주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방법이며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서 내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례 그 자체가 본래 갖고 있는 영적이며 그리고 거룩한 은혜들이 세례라고 하는 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예식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이게 효율적인 수단이며 이용한 방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며 다른 모든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며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한 지체이며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음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세례와 더불어 또 하나의 다른 성례로서 최후의 만찬이다, 또 유카리스트라 또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더 로드 서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과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개신교의 두 가지의 성례 중에 하나인 더 로드 서퍼,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붙잡히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드시면서 제정하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유월절과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오늘 엑소도 탈출하던 밤에 제정된 것으로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양 문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은 여장을 갖추고 그리고 물에 탄 포도주를 마시면서 느르 없는 맛없는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과 더불어 양고기를 먹으면서 마지막 축복의 잔을 마시며 들었던 이러한 잔치가 바로 유월절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 절차는요, 구약의 기사 중에서 가장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생당한 어린 양은요, 속죄의 제물이며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오늘 양의 고기는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의 육신을 다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절차를 따라 만찬을 드시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기록은요, 사복음서와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복음서에서 없는 말씀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떡과 잔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성찬을 단지 형식적인 죽은 의식이 되게 한다는 것이고, 고백하지 않은 죄를 지은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 참여자의 불성실하고 비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된 엄한 경고라서, 이것은 성찬의 본질과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바로 세우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교회에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찬과 애찬을 나눴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 서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찬이라고 하는 the love feast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식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싸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놓고 나누어 먹는, 이게 공동체적인 식사를 가리켜서 이게 love feast, 아가페 feast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들은요, 오늘 성반찬을 갖기 이전에 먼저 애찬을 먹고 그리고 성반찬을 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당파가 있어요. 4개의 당파로 나눠져 있던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는 아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4파로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가 이게 당을 져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당파 싸움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끼리.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가 자기 나눠진 당파끼리 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또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성찬 예식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의 떡과 그리고 잔을 마신 사람들이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모두가 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찬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생겼다는, 그게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이 추가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찬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Looking up the God.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은 무엇보다 떡을 떼어 오늘 축복하시고 또 잔을 나누어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게 더 로스 서퍼를 유카리스트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giving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축복했다는 말이죠. 또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 giving thanksgiving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유카리스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대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을 때에도 오늘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만찬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 떡과 잔을 성찬, 유카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며 기도를 할 때에 바로 기도 가운데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 16절에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네가 영으로 죽어갈 때에 무식한 처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때의 감사가 바로 유카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유카리스트,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로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haring fellowship among saints, 이것이 바로 뭐냐?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요, 몸이 불편한 환우나 또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찬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교회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이 성도의 교제와 깊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주님과 죄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서로가 예수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사랑의 띠로 묶어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가리켜서 커뮤니언 서비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뭐냐? 공동체적인 교제다. 이 커뮤니얼 펠로우십, 이것의 공동체적인 펠로우십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요. 성찬이요, 음식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교제 펠로우십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10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된 신비한 결합에 우리가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성도들과 연합을 시작하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바로 이게 커뮤니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복된 삶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회상하며 기억하는 것이다. Remembering the death of Christ for us.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성찬을 나누시며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뜻은 주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회상하고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 위해서 다시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겸손과 그의 겸손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겠나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삶을 닮아 살 것을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다. Receiving in filling with the Holy Spirit.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경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여 살펴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제정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성찬을 주관하시며 성회 후에 임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 거룩하고 성결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연결하여 주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묶으신 성령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오늘 성만찬은요, 주의 만찬에 참가함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천국에서 갖게 될 식탁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symbolizing heavenly table in future. 이게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의 식탁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요,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의 식탁의 교류가 있습니다. 테이블 펠로우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일상적인 식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바로 런서퍼, 이게 주님의 식탁이 있고요. 성만찬의 식탁이 있고, 셋째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최후의 식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식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서 받게 될 최후의 식탁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바로 그날에 맞게 될 천국의 식탁을 지금 이곳에서 미리 맛본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자신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와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므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첫째는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말했어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함으로 너희가 주님을 생각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찬식은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온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잔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는 주님이 나가신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갈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은요, 내 살과 내 피를 주고 세운 뉴 카바나트,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부활을, 나를 믿는 자,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고 나와 주님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확신하는 것이 되는 것,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격려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하신 성찬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재림의 약속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회상하며 회복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식은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대에 참혹한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제로 고난 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도를 삼으라.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목적이요, 고난당하신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본받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짓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심적이고 으뜸적인 삶이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참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성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식당에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나눈다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을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한 자며 한 몸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이는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부모, 형제, 자매처럼 혈연 관계로 맺어진 육신적인 관계는 가족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육신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신 주 한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같은 주로 부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된 바로 러브, 이게 커뮤니티,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사람을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려 믿는 것은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는요, 성찬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게 러브 펠로십을 가졌는데요, 이 주의 이러한 러브 펠로십을 가리켜서 이게 사랑의 축제다, 러브 피스다, 아가페 피스트, 이게 애찬이라고 사랑의 식사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간의 이 러브 펠로십, 사랑의 친교를
세상 사람들의 세큘라 펠로십과 구분해서 특별히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약시대 기독교 공동체가 갖는 깊은 인격적이며 이게 깊은 인격 퍼스널 앤드 스피리추얼 펠로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처럼 교회는 성도들 상호간에 이게 돌봄의 공동체이며 나눔의 공동 케어 앤드 쉐어링 커뮤니티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그 목표는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와 식어져버린 주님에 대한 감사와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의 자매요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아끼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분별하고 살피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ing us be holy and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